장황하게 우리 목사님이 저를 소개하셨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제 이름이 평활병자 세북종자, 평화의 종을 울려라.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평화의 종을 울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3월 28일 날 목회하던 교회 제가 은퇴를 하고 30년 사역을 마치고 한국에 나와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계 한인 기독교 총연합회 9대 대표회장을 맡아서 1년 동안 일을 하고 그리고 5월 10일 날 제가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김 목사님도 이렇게 목회하는 현장에 와서 목회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아마 한 20여 년 전에 제가 목회하던 사역지에 우리 목사님이 오셨었어요. 우리 교회는 내가 이 대지가 얼마나 되냐 물어보니까 85평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한 3,00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바닥 평수, 건물 바닥 평수만 한 350평 될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미국에서는 그냥 땅이 넓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저는 은혜가 좀 덜 돼가지고 그런지 모르지만은 찬양을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성가대도 없고 찬양을 안 하니까 제가 찬양을 하나 할게요. 여기 지금 찬송가를 무슨 찬송가 쓰시죠? 그냥 통일 찬송가.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있죠? 예. 옛날 찬송가는 40장이었나? 예. 1절만 할게요, 제가. 이것도 되는 거예요? 이것도 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풍요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심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다 같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찬송을 작사했는지 아세요? 왜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그렇게 작사를 해야지 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그렇게 작사를 했을까? 여러분,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하면은 사람만 가리켜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사람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한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람뿐만 아니라 어떠한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예. 이 다이아몬드를 네 가지로 다이아몬드가 결정이 된다고 그러죠. 첫째로는 캐럿, 다이아몬드가 중량이 얼마나 되느냐 그렇게 결정한다고 그래요. 캐럿이 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던 현장에서는 어떤 분은 나보고 그래요. 저거 목사님 얼마 되는지 아시느냐고. 그래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만 벤츠 한 대 값보다 더 비쌉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다이아몬드는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 두 번째가 더 중요해요. 컬러, 모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컬러가 아름다워야 된다고 하는 거죠. 색깔. 그리고 세 번째는 커트, 모양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양. 어떠한 모양이냐.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네 번째 C는 클래리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얼마만큼 농도가 아주 정말 정교하냐. 거기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양이, 순도, 색깔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그건 소용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네 번째 아닌 다섯 번째 C가 필요해요. 그것이 바로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이 바로 부활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첫 주일을 맞이했죠. 부활 첫 주일을 지나고 이제 한 주간을 지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21장 1절 이하의 말씀 14절까지 목사님이 본문을 읽으셨는데, 사실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맞춰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떠한 책도 보면은 부록이 나와 있잖아요. 부록. 그 부록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요한복음 21장은 부록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다. 서로 통하는 면이 있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고 왕을 찾았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종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엠티시켰다고 하는, 완전히 비어서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어요.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가운데에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그린 것이 바로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강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라고 누가복음 2장 52절 또 40절에 말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럼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오셨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 그럼 이 말씀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고 하는 말,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을 이야기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이 말은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신 것을 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30절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30절 찾으셨으면 아멘.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이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20장 30절 31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이 참 많죠.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진, 아니 다른 복음서에도 있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기적이 몇 가지가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복음에 기적이 7가지가 나옵니다. 7가지가. 이 기적을 행하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기적은 예수님께서 30년 사생활을 마치시고 그리고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 1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뭐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신 사건이에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한 주간 동안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어제도 제가 46년 전에 목회하던 목회 현장을 한번 가서 보았어요. 거기에 그땐 집사님인데 지금은 권사님이 되셨고 남편은 장로님이셨는데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반가워가지고 나를 안고 목사님 정말 보고 싶었다. 그땐 전도사 때인데 아이들 가운데 목회를 하고 목사 사모가 되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딸한테 연락을 했는데 나를 바꿔줬어요. 이름이 미숙인데 미숙아 너 나 기억하니? 그랬더니 목사님, 검천교회 다녀가신 목사님들 가운데 목사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간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몇 사람 연락해가지고 그때 신앙생활하던 주일학교 학생들인데 지금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했는데 만나기를 원한다고 연락드리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중학교 동창을 좀 만났어요. 지금 하남시 노인회 회장이고 한 놈은 죄송해요 놈이라고 그래가지고 친구니까 하나는 국민투자신탁 지점장을 지내고 뭐 한 20년 전에 은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차를 몰고 갔는데 식당 가더니만 아니 뭐 쭈꾸미인가 뭐 그걸 시켰어요. 어쨌든 그러더니만 술을 시키는데 아니 두 놈이 앉아가지고 술 3병을 금방 마시더라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예산에 우리 아이가 결혼을 해서 그 사돈을 만나러 갔대요. 근데 그래 안수 집사님이라고 그러더라고. 안수 집사님. 그런데 이 안수 집사님 자기는 술을 먹고 싶은데 그래도 안수 집사님이니까 어떻게 술을 시킬 수가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데 혹시 술을 드시느냐고 그러더래요. 아이고 너무나 반가워하죠. 기다렸다는 듯이 잘 먹는다고 한 병을 시켰대요. 그러더니만 다 먹고 또 시키더래요. 또 한 병 다 먹고 또 시키더래요. 또 한 병 다 먹고 또 시키더래요. 또 한 병 다 먹고 5병인가 6병을 마셨대요.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거예요. 안수 집사라고 하는데 술을 그렇게 먹더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1971년도 대학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전반기 논산훈련소에서 6주를 마치고 후반기 근무에 가서 4주를 마치고 그리고 하상한 학교를 갔어요.
하성한 학교. 저 여산에 있는 하성한 학교에서 8주 보병 교육을 받고 그리고 육군 종합행정학교로 정훈 하사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16주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는 군대에서도 내가 계속 설교한 거 아시죠? 훈련병으로 6주 동안 훈련받으면서 우리 신학대학 선배가 군목인데 그해 12월에 갔는데 다음에 4월 달에 제대한다고 이 양반이 강경에다 개척을 하셨어요. 나보고 수요일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저녁에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뭐 그때는 인터넷이 있습니까? 무슨 뭐가 있습니까? 그래도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한 350독 이상 했으니까 그냥 성경만 보고 설교를 했어요. 그때 훈련병들도 울고 저도 울고 무슨 설교를 했는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첫 번째 설교는 기억이 나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종점이 보인다. 그게 12월이니까. 그러면서 제가 너를 사랑할 땐 목숨을 걸었었고 버림을 받았을 땐 죽음을 각오했다. 그런 노래들도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제가 설교를 했더니만 병사들 울고 훈련병도 저도 울고 했던 그러한 기억이 나요. 행정학교 16주 교육을 마치고 정훈하사 계급장을 달아줬어요. 일반 하사. 그런데 학교를 끝나는 날 그 행정학교가 지금은 위례 신도시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그 성남시하고 서울의 경계선상에 있잖아요. 마치고 천호동 우리 교육받은 학생들이 이 군인들이 다 갔어요. 어디로 갔느냐? 술집을 갔어. 술집. 야, 술도 잘 마시대. 그런데 저는 그때도 한 잔도 먹질 않았어요. 아예 나는 술만 보면은 현기증이 날 정도였으니까. 왜? 우리 아버님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사랑한 주님은 술주자 주님이야. 술을 그렇게 좋아하셨어. 한 어떻게 공직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데 집에까지 어떻게 오토바이를 끌고 오신다는 모르겠어. 집 앞에 와서 쓰러지면은요, 우리가 7남매인데 7남매가 나가가지고 아버님 몸무게가 그때 거의 80kg가 됐는데 우리 아버님 저보다 키가 커서 1m 75에서 그때 당시에는 키가 컸습니다. 쓰러지시면 우리 7남매가 가가지고 질질 끌고 그냥 방으로 모셔드렸어요. 내가 아버님 술을 좀 끊고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감사한 것은 제가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모태신앙은 뭐냐? 나는 못해요 하는 게 모태신앙이래. 나는 못해요. 우리 어머니가 딸을 둘을 낳고 그리고 벌써 한 4, 5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우리 어머니가 신앙이 좀 있었는지 없었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그런데 딸을 둘을 낳고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 양반이 나하고는 한마디 의논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목사를 만들겠다고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어쩜 그렇게 야속하게 나하고 아들하고 한 번도 상의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양반이 40일 금식을 한 서너 번 하셨어요. 20일 열흘 금식은 밥 먹듯이 하죠.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좀 배웠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예수를 안 믿었어요. 직장에서 숙직은 매일 숙직이야. 알고 보면은 마작하고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집을 안 들어오신 거예요. 내가 우리 7남매 가운데 감사한 것은요, 목사가 4명이 나왔어요. 그리고 3이 장로입니다. 다 안수받았어요. 평신도 하고 목사하고 무슨 게임을 해도 목사들이 이겨. 우리 아버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목회해야 할 자식은 목회를 하지 않고 사업해야 할 자식은 목회를 하고, 그래서 늘 불만이 있었어. 근데 술을 그렇게 좋아해가지고 제가 술 먹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봤어. 술 먹는 사람에게도 십계명이 있더라고. 십계명. 우리만 십계명 있는 게 아니요. 술 먹는 사람들 십계명은 첫 번째가 뭐냐? 장소 불문이야. 장소를 안 가려. 장소. 장시 불문이야. 시간도 장소를 안 가리는 거야. 시간도 안, 야 이제 시간 됐다 가자. 가는 게 어딨어? 그냥. 그래서 술 먹는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부르는지 알아요? 헤어지기 섭섭해 한 잔만 하세. 기분이란 도대체 무엇이길래 2차 3차 월급 봉투 다 털어놓고 얌체의 다음날 회사의 결근. 술이 원수다. 아 맞다. 술이 원수다. 아 맞다. 술 전쟁. 맞다 맞았다. 술이 원수다. 내일부터 금주란 맹세를 하고 내 돈 주고 술 먹고도 먹었다. 12잔을 다 마시고 한 잔 마셨다. 꼬부라지면서 술 안 취했다. 혀가 꼬부라지면 술 안 취했대. 자기 돈 주고 마시면서도 얻어먹었다고 다 거짓말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세 번째는 술 먹는 사람들이 원근 불문이야. 멀건 가깝건 생각지 않아. 그때는 차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뭐 차가 있어가지고 뭐 부산도 KTX 타면은 서울에서 2시간 반이면 가더라고. 내 보니까. 응? 술집은 멀건 가깝건 뭐 색시집 어디 있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술 먹는 사람들이야. 근데 찬송가 옛날에 486장이 금주가가 있었습니다. 금주가. 금수강산대 동포여 술을 입에 대지 말라. 건강 지력 손상하니 천치될까 늘 두렵다. 아 마시지 마라 그 술. 아 보지도 마라 그 술. 우리나라 복받기는 금주함에 있나니라. 이 찬송이 있었다니까. 찬송이. 이 찬송이 없어졌어.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찬송가에 금주가 없어졌어. 왜 없어졌을까? 내가 생각해 보니까 찬송가 공예 의원들 가운데 술 자시는 분들이 계셨는지 몰라. 양심이 있으니까 빼버린 것 같아. 옛날 찬송가에는 내 기도하는 1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랬는데, 지금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1시간도 기도 못하니까 그 시간 그냥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사실은 나를 잉태하기 전에 하나님 아들 하나 주시면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가 딸 둘을 낳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딸 낳아야 좋습니다. 딸이 있어야 돼요. 아들 셋만 낳으면 목메달이라고 그랬죠. 예, 아들 셋 낳으면 목메달이래. 딸 둘 낳고 아들 하나 낳으면 금메달이고,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으면 은메달이고 말이에요. 아니 딸 둘을 낳아야 된다나. 하여간 아들 셋을 낳으면 목메달이라고 그러더라고. 야, 옛날에는 남자가 참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습니까? 태어나면 왕자가 태어났다고 왕자 대접 받죠. 장가 들면은 왕으로 승격해가지고 물떠와 대처리 갖고 와 그러면 다 갖고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덩어리 존재래. 덩어리 존재. 남자는요 무슨 덩어리냐? 혼자 집에 놔두면은 근심 덩어리고, 혼자 내보내면은 사고 덩어리고, 같이 나가면은 짐 덩어리고, 마주 앉고 있으면은 원수 덩어리고, 며느리한테 맡기면은 구박 덩어리래. 덩어리 존재래.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 남자가. 이 술 먹는 사람들은요 원근 그냥 가리지 않아.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은혜 받는 자리라면 정말 가리지 않고 와야 되는데, 아니 이거 무슨 코로나. 아니 코로나가, 우리나라는 좀 이상해. 영어를 좀 잘 알아야지. 아니 왜 위스 코로나요? 왜 코로나하고 같이 산다고 그래? 난 청와대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저 국회의원들이나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짓거리 보면은 말이에요.
아니 윈 코로나를 이기고 살아야지 왜 위스 코로나에 함께 삽니까 여러분? 또한 술 먹는 사람들은요 생사불문이야. 생사를 가리지 않아. 죽고 사는 것 안 가려. 제가 어제도 제가 목회하던 현장에 갔다 왔다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 전도를 했는데 이 사람 예수 안 믿었어요. 그러더니만 어느 동네 가가지고 거기서 좀 떨어진 동네 가가지고 장례 무슨 집에 가가지고 그때가 초상집인지 하여간 잔치집인지 추운 겨울을 오다가 술 하도 먹고 오다가 그만 쓰러져가지고 동사에서 죽었어요. 술 먹는 사람들은 생사를 가리지 않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생사를 가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 외현불무냐 외상과 현찰을 안 가려. 돈 달라고 하면 우리 아버님도 없다고 그러면서 아니 술 드시는 걸 어디서 돈이 나가지고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외상 현찰뿐만 아니라 뭐 크레딧 카드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가서 긋고 먹고 마시고 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외상 현찰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교통사고 나도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목회할 때 우리 교회 주보에는 항상 11조 헌금 나누는 제 이름이 한 달에 한 번뿐이 안 기록이 돼요. 그리고 뭐 집회 나갔다 와서도 11조를 합니다만은 대개 세러리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받잖아요. 감사 헌금 나누는 헌금 봉투에 감사 헌금 난에 제 이름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왜? 범사에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하니까 감사할 조건이 넘치더라니까요. 할렐루야. 요즘은 굉장히 무서워요. 이제는 다 녹음도 하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어느 교회 가서 수요일날 설교하고 내 설교를 유튜브로 영상으로 보내줬어요. 그래서 내가 몇 사람한테 보냈더니만 아니 한 분은요 목사님 너무나 설교가 은혜스러워가지고 제가 설교를 다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다 기억한다고 나한테 설명을 하더라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감사할 조건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미국에 1989년 11월 19일 날 미국에 건너갔는데 처음에는 라면 상자 위에서 그거 라면 상자 갖다 놓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자녀들을 축복해 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는 외상이 없습니다. 기도는 애누리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도 잘 돼서 우리 딸이 하버드 의대에서 인턴 레지던하고 마쳤는데 금년에 작년 한 해 동안 버는 것 세금 보고를 하는데 세금을 얼마를 냈느냐 물어봤더니만 13만 불 세금을 냈대요. 하나도 안 놀라시네. 13만 원이 13만 원인 줄 아시는데 13만 불 하면은 적어도 지금 한화로 계산하면은 한 1억 6, 7천만 원 거의 되는 금액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복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네,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몰라요. 병원을 오픈해가지고 하는데 잘 됩니다. 아들 내외는 그 하버드 의대 옆에 메사추세츠 파마시 사이언스 스쿨이 있는데 거기에서 파마시 닥터가 돼가지고 둘이서 하나는 월마트에서 하나는 월그린에서 파마시스트로 일하는데 나한테 얘기는 안 하는데 하여간 집이 한 150평 정도 집에서 살고 있어요. 예. 하나님 축복하셨죠? 그리고 저도 생각해 보세요. 라면 상자 위에서 거기서 밥을 먹었는데 지금 제가 우리 교단이 PCUSA 미국 장로교회입니다. 미국 장로교회 NCKPC라고 내셔널
코커스 코리안 프레스버티리안 처치라고 하는 그러한 교단입니다. 거기에 45대 총회장을 지냈습니다. 제가 목사님 아까 드린 게 그 손톱깎이 세트인데 제가 총회장 할 때 기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미주 기독교 총연합회 20대 회장을 제가 마치고, 그리고 한국 한기총 있죠.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한기총의 미주 지역 17대 대표회장 마치고, 세기총 9대 대표회장을 4월 1일을 마치고, 이제는 그냥 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일거리를 주셔가지고 이번 30일 날, 다음 토요일 날 한국 평양 장대현 교회 복원운동본부라고 하는 사단법인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나에게 한국을 제외한 3개를 맡아달라고 위촉장을 주겠다고 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만큼 축복해 주신 것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어머님이 서원 기도를 하셨지만은 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참 감사하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께 축복하셨고, 우리 교회도 제가 1991년도 12월 달에 부임해서 1998년도에 교회를 짓기 시작해가지고 2000년 1월 16일 날 교회를 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미국 사람들이요, 이 동양 사람 폄하하고 유색인종 차별하는 거 없는 것 같아도요,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내가 은행에다가 얼마나 많이 서류를 가져오라고 해서 가지고 왔는데 나중에 그 은행에서 론을 안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을 살려고 하는데 다 계약하는데 만약에 은행에서 돈 안 주면 못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은행을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은행 갈 때에 좀 미국 사람 같이 가십시오. 왜? 미국 사람 같이 가야지. 우리나라 사람만 가면은 무시한다고. 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계속해서 은행 거래한 그 교회 갈 때에 우리 교회 여전도 회장 남편이 아마 몸무게가 한 130kg 정도, 140kg 정도 넘는, 거구에 250파운드가 넘으니까, 얼마나 거군지 몰라요. 그 사람 같이 갔었는데 안 줬다니.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하고 건축위원장만 데리고 내가 그 은행을 갔어요. 그 때문에 서류 가져올 수 있느냐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쪽으로 그 은행이 있었고 남쪽으로 또 은행이 있거든요. 남쪽으로 갔어요. 그랬더니만 거기에 먼저 은행에 제출했던 서류가 있느냐고. 있다고 그랬죠. 그것 좀 가져오라고 그래. 그래서 바로 달려가가지고 그 서류를 사무실에 가지고 갔죠. 서류 쭉 보더니 하는 이야기가, 패스터심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론을 일주일 안에 주겠다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주겠다니까. 여러분,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안 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국민학교 학생이 아빠 차 사달라고, 우리가 있는 이 땅은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네, 몇만 원이면 살 수 있었어요. 아니, 제가 약성교에 있을 때에 강남 압구정동 아파트 하나가 40몇 평짜리가 그때에 2천 몇백만 원뿐이 안 갔습니다. 근데 지금 80억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인플레이가 한 20배가 넘을 거예요. 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어떻게 목사님 간증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자꾸만 설교를 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사건을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나간 것 같아요. 사실은 여러분, 거기에는 아무것도 가미가 안 됐습니다. 그냥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떠서 여러 개 갖다 주라 그냥 갖다 줬어요. 모든 사람들이 잔치집마다 좋은 술 먼저 내고 나중에 낮은 걸 내는데 이 집은 어떠한 거냐, 왜 이런 좋은 것을 감춰놨다가 이제 주느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 기독교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 점점 좋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를 보세요. 복음이 로마로 들어가니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복음이 헬라로 가니까 헬라가 세계를 지배하고, 영국으로 가니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복음이 미국으로 가니까 미국이 지배하잖아요. 나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사실은 천지개벽한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천지개벽한 나라예요. 이런 나라가 되려고 누가 상상을 했습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자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러면 걸레를 짜서 우묵에 놓으면 그 걸레가 어떻게 됐어요? 아침엔 얼어가지고 통태가 됐죠. 통태. 야, 근데 시설이 얼마나 지금은 좋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그래, 이렇게 잘 사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정치인들 때문에?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이라고 다 하나도 쓸모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니, 검수 완박은 왜 하는 겁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야고 국회의원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희들 밥그릇만 챙기죠. 국민을 위하는 겁니까?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기 때문에 73년도 빌리그램 대, 74년도 엑스플로 대, 77년도 여의도에서 77 복음화성회, 80년 복음화성회, 이러한 대형 성회를 할 때마다 100만, 120만, 150만 모여가지고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가 짧은 역사 가운데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것을 나는 믿습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정치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나라가 아무리 힘들어도 기독교가 그 나라에 살아있으면 그 나라는 잘 됩니다. 아무리 나라가 잘 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가 점점 퇴폐하면은 그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미국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까지 미국을 능가할 만한 그러한 나라가 없지만은, 그러나 미국도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얼마 안 가서 세계의 패권이 다른 나라로 갈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그러한 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어진 것,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의 연호는 BC와 AD를 나누는데, 비포 크라이스트, AD는 아노 도민이라고 라틴 말에서 온 말이에요. 인더여 어파울 로드라고 하는 그러한 말이에요. 자, 두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4장 43절로 54절 말씀에 보니까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 많은 동아리를 받아든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 말씀에 벳세다 광야에서 물고기 2마리와 떡등 5개 가지고 장정을 5,000명을 먹이고 12왕 남게 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에 나면서 소경된 자를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가 요한복음 11장에 죽었던 나사로의 무덤에 가가지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사로에 나오라고 했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독인처럼 나왔다고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 까닭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죽었던 사람이 하나가 살아나니까, 여러분,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간에도 제가 수요일날 인천에 예수사랑교회에서 설교를 마치고 어느 장로님이 하도 나를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차를 몰고
금요일 날 만나기로 되어 있었는데 취소를 하고 그날 가서 만났어요. 요 레로 사이즈 이 용지를 가지고 목사님 50번을 계속 접으면 얼마가 될까요? 물어봐요. 얼마쯤 되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50번을 접으면 얼마나 되겠어요? 50번. 대충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 정도 되겠어요? 네? 접다가 끝나셔. 언제 다 접으셔? 이거를 50번을 접으면요, 지구를 몇 번 돌 수 있는 그러한 길이가 된다는 거예요. 50번을 접으면. 이 천문학 속진 숫자입니다. 나는 그거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내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사람이 장정이 한 숟갈을 먹는데 이 한 숟가락에 쌀 알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냐? 250알맹이가 올라갑니다. 250알맹이. 그럼 몇 숟갈을 먹느냐? 20숟갈을 먹어요. 그러면은 20숟갈을 250알 하면 몇 천 알이에요? 5천알맹이잖아요. 5천알맹이. 5천알맹인데 우리나라가 몇만? 5천만이에요. 5천만. 그러면 5천만 민족이 한 알씩만 흘리면 한 끼에 10,000명 먹을 수 있는 게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러면? 예. 전도를 그런 식으로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머지않은 장로 다시 교회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이 부록으로 나온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제자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가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해야 됐어요. 근데 나는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간다고 그럽니다. 8명의 제자 따라 나갔어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더니 한 마리 고기도 잡지를 못했어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니까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성과도 없고 만족도 없습니다. 나는 이 요한복음 21장이 예수님의 목회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 목회장.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시달린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어 고기를 잡으라. 방법을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면 복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목회자가 가르쳐줘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수십 년이 지나도 정말 그때 목사님 너무나 우리가 기뻤습니다. 이렇게 관증을 하고 고백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지. 아이고, 목사님 꼴도 보기 싫습니다. 뭐 들어오셨습니까? 그러면 내가 얼마나 기분이 상했겠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친구 사모님도 같이 갔는데 말이에요. 얘들아, 너희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에 고기를 잡으라.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어요. 이 153마리의 고기, 여러분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의 그물을 냈을 때에 고기를 153마리 고기 잡았어요. 이 말은 뭐냐? 갈릴리 바다, 그 갈릴리 바다, 여긴 티베리아 바다로 나옵니다만은 이 바다가 그게 바다가 아니에요. 사실은 호수에 불과하지. 불과 동서의 길이가 20마일, 남북의 길이가 13마일 분이 되지 않아요. 적은 호수에 불과합니다. 미국에 가면은 미시간 호수는요, 우리 집사람이 시카고 가가지고 집사님 한 분이 먼저 갔는데, 집사님, 미시간 호수가 석촌 호수보다 큽니까? 아니, 석촌 호수만 보고 생활했으니까 호수가 그런 줄 알았지 뭐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뭘 아는 체를 해. 미시간 호수가 우리나라 남북한 싹
다 들어가고도 더 남습니다. 호수가 그렇게 커요. 갈릴리 바다 그렇게 큰 바다가 아닙니다. 호수입니다.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이야기한 거예요. 디베리우스, 그리고 가버나움 쪽, 고라사 지역, 다 지역 이름을 따라 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안에 153종류의 고깃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깃대가 다 잡혀서 한 마리씩 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죠.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여들어야지 자꾸만 나가는 곳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부흥되려면 자꾸만 입소문을 더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설교도 은혜스럽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지 말아요. 대부분 남편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러한 부인들은 왜 그러냐? 집에 가가지고 교회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은 남편이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지, 그런 마음이 생기지만은 와서 교회 금이나 잡고 무슨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하면은 교회가 부흥 안 되는 거예요. 153마리 그 당시에 고기가 다 한 마리씩 걸려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무식하지만은 그러나 베드로를 통하여서 앞으로 이 세상에 어떠한 직업을 막론하고 어떠한 명예를 막론하고 그런 것을 막론하고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가 필요해서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금 은퇴를 했지만은 앞으로 미국이나 한국에서 좀 개척을 해가지고 목회를 한번 다시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러냐? 우리 한국에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지금 80%가 넘는데요.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여러분, 아이들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이들 교육이. 교육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에듀케이션이라고 하는 말이죠. 에듀케이션은 에듀카레, 에듀케어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헬라어. 유로토스, 오데오스, 가이, 타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헬라어에서 교육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에듀케어, 에듀카레는 뭐냐?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주고 안에 있는 밖에 있는 것을 안으로 집어넣어주는 게 이게 교육이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 오면은 무조건 한 주에 10,000원씩 주겠다. 여러분 50명 와야 얼마예요? 50만 원뿐이 더 돼요. 돈 몰아서 뭐 합니까? 죽을 때 가지고 갑니까? 공수래, 공수. 빈손 들고 왔다 빈손 들고 가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참 찬송가를 은혜스럽게 불렀어요. 세상 만사 살피니 참헛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하리요. 고대 광실 높은 집 문전 옥탑도 우리 한번 죽으면 일장의 춘몽.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동 일장지 넉넉하오며 의복 많아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한 걸 관한계면 족지 않으랴. 그렇잖아요. 홍한소년 미인들아 자랑치 말고 영웅호골 열사들아 뽐내지 마라. 유수같은 세월은 널 재촉하고 저정막한 공동묘지 날 기다린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제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장례식을 몇 건을 치렀어요. 많은 분들이 돌아갔어요. 그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게 저희 누님이 지난 3월 24일 날 세상을 떠나셨어요. 부천 치산교회 교회 괜찮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매형과 함께 목회를 잘 하셨어요. 성도들이 매형 목사님보다 누님을 더 좋아했어요. 솔직히. 위암 판정을 받고 11개월 만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그날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파리에 나가서 집회하고 그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전화를 했어요. 우리 성결교단 총회장했던 여성선 목사가 내가 공항에서 온다고 하니까 그 집에다가 차를 맡기고 갔는데 나와서 저를 라이드하고 신 목사 식사라도 같이 하자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집에 갔어요. 전화를 했더니만
조카들이 삼촌 엄마 바꿔드릴 거예요. 전화 바꿔서 기도하는 가운데 임종을 하셨어요. 7남매 가운데 눈이 먼저 떠나가셨어요. 제가 아침에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내리니까 밤 12시간 동안 왔으니까 아침인데, 그리고 점심 먹고 차를 몰고 다시 서산으로 내려갔어요. 양반들 은퇴하고 서산에 가서 생활하셨어요. 부천에서 병원에 차가 오기 전에 내가 먼저 갔어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같이 매형과 조카들과 함께 드리고 병원에서 와서 시신을 싣고 갔어요. 야, 인생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래서 서양 말에 메멘트 모리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죽음을 준비하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을 준비하라. 누님은 병원에서도 항암치료 계속 받으면서도 당신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얼마나 많이 전도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짧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재산이 많은들 소용없어요. 지난주에 저희 형님, 육준 형님이 한 분 계신데 나보고 한번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그래서 제가 장춘동에 있는 식당에 갔어요. 조카를 하나 데리고 오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당숙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강남 성모병원에서 이제 장례식을 하는데 중이 와가지고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교식으로 장례식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목탁 소리, 연불 소리가 변해서 찬송가와 기도 소리가 되게 하시고 후손들이 예수 믿고 복받게 하세요. 그때 당시에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복을 받았습니다. 서울법대를 졸업하고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사시를 폐지했어요. 군 법무관으로 나가고 그리고 제대하고 지방법원 판사를 시작해가지고 부장판사, 고등법원 부장판사 다 이렇게 마쳤어요. 그런데 조카 막내가 딸이 나왔어요. 사위도 데리고 나왔어요. 딸만 넷을 낳습니다. 그때는 내가 그랬죠. 지수야, 엄마가 너 낳았을 때, 내가 방문했을 때 내가 갔더니만 나를 붙잡고 울었다. 왜? 딸을 셋을 낳고 또 딸을 낳아서 아들을 못 낳아가지고 울었다고. 그랬더니만 걔가 그래. 삼촌 저도 안다고. 세상에서 돈 많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으면은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그러한 삶인데, 참 오늘 교회 나오신 우리 어르신 참 잘 나오셨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보니까 자는 자들의 관은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으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되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했어요. 그리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살아남은 사람, 주님 오실 때 남아있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사람. 그때 예수 믿은 사람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지고, 공중 재림이 끝나고 이 지상에 내려와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을 이루고, 그리고 무저갱에서 백보자 심판대에 나가가지고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믿지 않은 자들, 우상 숭배자들, 술객들 다 거기에 던져지는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영원한 세계에서 죽음이 없고 고통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애국하는 것이 없는, 아픈 것이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꾸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조반이 끝나고 난 다음에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묻습니다. Do you love me more than this? 내가 이것들보다, 물고기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정말로 주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부른 찬송,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알아야 되죠. 그래서 저도 목회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가 없었다면 아직도 죄 가운데 빠졌을 것을 주님의 성전에서 눈을 감고 기도하면 두려워 마라, 근심 말아라, 들려오는 주님 음성. 오늘 하루도 위로가 되어 평안이 넘친다. 잘 모르시나 보네. 아마 남준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은 에덴교회 소강송 목사교회 장로라고 그러더라고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그 노래를 불렀는데 나는 거기다가 이렇게 내가 가사를 만들어서 불렀다고. 광원기도는 여기서 멀지 않죠? 광원기도는 제가 집회를 했었어요. 이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목사님들이 줄을 섰어요. 이거 좀 적어달라고. 언제 이런 노래가 나왔느냐고. 요즘 새로 나온 아주 복음성가인데 그걸 모르냐고. 그냥 이메일 주소 주면 내가 이메일을 보내드리지 언제 적느냐고 그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린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디베리아 바다에 물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153마리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조번을 다 제공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너 좀 할 말이 있다. 너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번 이야기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말씀하고 세 번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주님이 십자가상에 죽음을 당할 때, 가이바 법정에서 재판받을 때 세 번씩이나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티베리아 바다에 주님 나타나셔서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세 번 말씀하세요.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얼마나 정말 괴로웠겠어요. 내가 젊어선 스스로 네가 다니는 곳을 다녔지만 이제후로는 내가 나를 위해서 팔을 벌리고 다닐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 경험 이후에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을 박혀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순교자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영문밖의 길, 주님 저자 베드로는 거꾸로도 갔사오니 죽음인들 못 가오리 고생인들 못 가오리, 그런 찬송 부르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마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만했어요. 그런데 자다가 깬 용사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오십니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서 죽음과 고통과 병든 것이 없는 그러한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D.L. 무디 목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D.L. 무디가 죽었다고 하는 그러한 신문의 기사를 믿지 마시오.
나는 먼저 간 성도들과 함께 금고문고를 다니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을 것이라고.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갔다고 그렇게 믿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잘 믿고 주님 이 세상에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 김영원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는 종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당할 때에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의심할 만했습니다.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가노라 옛 직업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정말 목사님을 모시고 정말 주님을 모시고 말세지 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시며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서 평화가 깨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우크라이나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종결되게 하시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